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배우니 너무 좋네요. 감사하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찬송가 91장입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의 넘치는 은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죄인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죄인된 자들 주님 앞에 언제나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도 오랜만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 예배합니다. 주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돌보시는 능력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와 맛보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기에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처럼 주님의 몸이 되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고, 지난 한 주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매일매일 드려지는 말씀 안에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몸이 되시는 성전에서 마음껏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는지 저희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주님의 몸이 되시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어느 누구를 위해 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 시간의 모든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음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많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앞으로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희들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돌아오는 15일에는 나라 일을 새롭게 치리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나라를 다시금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남북 문제, 여야 정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지도자분들이 생각과 뜻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음을 지도자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모든 지도자들 분께서 주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학연, 지연, 당리당략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분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속히 나라가 안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 수술을 위해 회복 가운데 계시는 분들께 봄에 내리는 봄비가 모든 생물을 회복시키듯이 부활을 하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셔서 새 힘도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 전실 때에 부활을 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도 부활을 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무 및 협동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특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힘찬 찬양, 부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 없는 표 외치겠습니다. 재미지로 살아보자. 365.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되니 더욱 반갑고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부활절 헌금 여러분 꼭 표기해서 헌금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두일의 금식 헌금도 표기를 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역의 독거노인 80분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혜롭게 잘 결정해 주셔서 생각지 못했는데 또 그렇게 결정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부활의 의미가 더 이 어려운 때에 깊어진 것 같아서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절기죠. 오늘 부활주일이고 부활절이고 이제 부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쁨의 50일입니다. 주보에 오늘부터 5월 30일 1일까지 날짜가 적혀 있고요. 기쁨의 코이노니아 샬롬 릴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만나질 못해서 이렇게 서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꿈나무 공동체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좀 확대해서 교회 전체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먼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부활절이에요. 모두 축복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세설이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빨리 교회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회 조회주입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은이 하진님 저희 가족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이에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릴레이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샬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해요 하고 인사해 주시고 영상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당의 결정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게시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한종직 선거일 6월 7일로 연기했습니다. 캄보디아 뽀이뱃 바포 후원 계속하고자 합니다.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한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언덕 위에 내일 13일부터 다시 오픈을 합니다. 송옥순 권사님 모친 되시는 권인희 성도께서 자택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100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명선언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이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앉아 계시니까 좀 이상해요. 인사는
따뜻하게 애틋하게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앞뒤자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택에서도 처소에서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영국 BBC 방송국 홈페이지에는 잉글랜드 중부 노팅엄에 사는 사진작가 댄 지아노플로스의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을 합쳐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진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버려진 마스크, 위생 장갑을 찍은 사진들을 수백 장 모아놨어요. 이 사진 작가는 자기가 사는 집으로부터 반경 1.6km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수없이 떨어진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300장 이상의 사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염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또 한 가지는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다. 두 가지를 함께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사진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지요. 환경 파괴로 야기된 전염병의 공포로 인해서 다시 환경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한 사진 작가는 아예 환경 파괴가 인간의 본성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남용하고 오용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일회용품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요. 이제 이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지요. 이것은 환경을 사랑하는 선행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기에 환경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80도 확 바뀐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그 사명을 잊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조용히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두 다 거리로 뛰쳐나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웬만해선 안 바뀌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인 것이지요. 뛰쳐나온 제자들이 입을 모아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였기 때문입니다. 돌변했다, 확 바뀌었다 했는데 사실은 살아난 것이지요. 그들의 꿈이,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삶의 의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부활 신앙을 가진 부활 공동체라고 일컫습니다. 본문은 이런 부활이 시작되는 처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부활 신앙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다시 덧입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은 주님 사랑입니다. 절망을 뚫고 주님을 찾는 사랑.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 주님 사랑, 절망을 뚫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랑. 여인들에게 무덤에 오기까지 참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도, 무덤을 지키는 이병들도 다 걸림돌입니다. 더 큰 걸림돌은 어둠이었습니다. 본문 첫 구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역사적인 날이지요. 이제는 안식일과 구별이 되는 바로 주일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생긴 것이지요. 첫날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이분들이 잘 나가는 사모님들이 아닙니다. 김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디가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시에 살던 분들이 시골에 가서 밤을 맞이할 때 왜 이렇게 깜깜해? 그렇게 느끼게 되지요. 본문의 여인들이 경험했던 어둠이 실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얼마나 짙었겠습니까?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어려움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별세하셨는데, 상황 끝인데 반역죄로 돌아가셨으니 괜히 엮여지면 곤란한 일만 생기는 것인데 왜 무덤에 찾아옵니까? 이유는 단 하나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무덤까지,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부활은 능력이라고 보통 말하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출발해야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응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지요.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활 신앙은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본문의 현실처럼 주님 없는 듯한 완전한 절망 속에서조차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찬란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찬란한, 번개가 치는 듯한, 세상을 완전히 밝히는 빛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미래, 즉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지금 부활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는 큰 의미를 또한, 큰 은혜를 또한 의미합니다. 현장이든 영상이든 어떤 예배의 자리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부활 신앙으로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반드시 찬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기어코 기어이 생명을 찾아내는 것, 생명을 발견해내는 것.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 생명 찾음, 죽음 속에서도 기어이 생명을 찾는 것. 5절 말씀에 천사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죠.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어지는 6절 말씀 앞에 읽어드리면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어있는 것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탄은,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관심을 자꾸
무덤과 같은 것들에, 즉 죽어 있는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어둠에,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을 지혜라고, 철저함이라고, 부지런함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지혜도 아니고 부지런함도 아니고 믿음 없음일 뿐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 불신일 뿐입니다. 주님은 죽어 있는 것, 즉 두려움, 조급함, 원망, 시기, 질투, 차별, 분열 같은 것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부활로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신 것이지요. 생명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생명에 속한 것, 아직 여전히 죽어 있는 것들, 죽음과도 같은 것들이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조차 사랑, 용서와 용납, 인정, 그리고 포용, 이해와 공감, 따뜻함, 끝까지 기다려줌, 기쁨과 감사를 그 신앙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부활신앙은 죽음 속에서 허덕이는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해서도 바로 이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해주고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함께 합니다. 결국 그 함께함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 말씀 기억,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함. 6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8절로 가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9절로 이어가 보면 모든 이에게 알리니. 말씀을 기억했을 때 여인들은 부활의 경험자, 목격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증거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바로 이 증거, 이 알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목격자에서 부활의 증거자로 변화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은 이를 허탄한 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여겼지만 결국 이 변화를 통해 사도들이, 그리고 그 증거를 받는 이들이 변화되었고 결국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리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내 가정이 온전해지고 부활의 능력, 그 말씀으로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뭔가 마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무너진 삶이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염된 이 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안함이나 특히 나으르들이 속절없이 죽어갔던 세월호 같은 눈물이, 그 아픔과 차별이, 분열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인들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 자신들의 풍습대로 일상의 일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는 정성된 마음, 사랑으로
자신의 일상대로 풍습대로 무덤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무덤은 그들에게 일상의 현장이었는데 그 일상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뀐 것이지요. 이제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케냐 마사이 쪽에 리차드 뚜레레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사이족은 6세부터 9세의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일을 해요. 뚜레레도 자기 집의 가축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집이 접하고 있는 곳은 라이로비 국립공원이었어요. 그 국립공원은 완전 야생이지요.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맹수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특히 사자가 문제였습니다. 뚜레레는 어떻게 하면 이 맹수를 막을 수 있을까? 절실했습니다. 그 절실함 속에서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불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가축이 있는 곳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먹을 것이 여기 있다 사자들에게 밝히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계속됐어요. 그 다음 아이디어는 호수아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밖에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횃불을 들고 다닐 때에 사자들이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전혀 접근하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지요. 사자는 불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불을 무서워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소년이 손재주가 좋았어요. 자동차 배터리, 깜빡이 등, 그 표시등 같은 것들을 모아다가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었습니다. 전력이 없으니까 이 태양광, 그 패널 같은 것들을 가져다 전력을 공급하게 하고 불을 깜빡이게 만드는 장치를 만든 것이지요. 직접 고안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사자불, 라이온 라이트입니다. 사자불. 이것이 엄청난, 보기에는 굉장히 허접한데 엄청난 발명품이 되었어요. 진짜 사자들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국적으로 이 발명품이 퍼져나갔지요. 놀라운 적정 기술이 된 것이지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보기는 저래도 저것이 마치 트리에 달린 그 반짝이는 불처럼 밤에 움직이면서 명멸을 하기 때문에,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불을 들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지요. 결국 뚜레레는 이 고안품, 발명품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국제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보면서 결론이, 이 사자불의 결론적인 효과가 참 가슴에 다가왔어요. 이 사자불의 궁극적인 효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가축에게도 사람에게도, 가축을 공격했다고 역으로 보복을 당했던 사자들에게도 평화를 준 발명품이 된 것입니다. 가축과 사람과 사자 사이에 죽음과 싸움이 없는 평화를 일궈낸 사자불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요. 빛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빛은 소용이 없어요. 움직이는 사자불이 되어야 합니다. 즉 부활신앙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이루는 역할을 온전히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 기독교 대형교회에 그것을 본받은 것이라고 일부 학자들이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증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행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국제구호기구와 교회들이 한샘치고 프로젝트를 행한 적이 있지요. 전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샘치고 사순절 고난주간 포함해서 주일에 한 끼 식사 한샘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고 있지요. 부활절 기념하는 달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예. 부활절 선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선물 받은 셈 치고 달걀 먹은 셈 치고 우리가 공동체 식사 한 셈 치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큰 재정은 아니지만 돕고자 합니다. 깨우쳐 주신 부활신앙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끝까지 찾아내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십시오. 스크린 보시고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 생명 찾음, 말씀 기억. 이제 이것을 다룬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 이 섬김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산 소망, 살아 펄떡이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머릿속만의 희망이 아니라, 말로만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심은 체험, 삶의 현장인 겁니다. 삶에서 누리는 찬란한 은혜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이제는 다시 살아감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산 소망,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사자불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내 가정, 이 땅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나게 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네.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그의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드니 사라지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십니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화면에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우리 가정,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삶, 또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을, 섬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이르기까지 다스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부활의 능력, 소망,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 이 신앙으로, 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여, 주여, 우리의 관계가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새로운 아버지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만 다시 제자들처럼 온전히 순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부활의 능력 힘입어 중보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둠에 집중하고 여전히 불안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생명을 끝까지 찾아가는 그 인내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부활로 가득 변화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 이 민족이, 열방까지 부활의 은혜로 새롭게 찬란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이루기까지 주님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봉헌하고요,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 이루신 오직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교통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부활신앙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찬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능력 함께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예배하는 각 처소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열방 위에, 이 감염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